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3살 벌은 여든까지 간다. 어렸을 때부터의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임산부 때부터 태아 교육을 실시하면서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다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태아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까, 그런 이렇게 이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행동이 우리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뇌 속에는 그 행동에 대해서 집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읽고 있는 동안에는 책을 읽는 행동에 대해서 이 뇌 속에 집이 건축되어지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뇌에는 신경세포가 한 10조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뇌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뇌세포들을 그림으로 영상으로 보면 마치 나무 가지가 얽혀 있는 그런 것처럼 수없이 많은 그런 뇌세포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숫자가 10조 개다.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이 뇌세포들이 서로 연결된 게 아니고 다 분리되어 있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하는 것이 한 신경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그 신경세포가 다른 많은 신경세포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그 영향을 끼치도록 만드는 어떤 물질이 시냅스라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이 시냅스를 통해서 이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한 집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세포가 한 수천 개의 영향을 끼쳐서 한 집 만들어진다. 10조 개 같으면 몇 개 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한 집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은 몇 세까지 만들어지느냐? 거의 10살 전후까지 이 집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살 이전에 만들어지는 집들 이외에 그 다음에는 집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우리 뇌에 집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고방식, 생각이 되는 겁니다. 뇌 구조가 되고 사고방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한다. 그러면요, 게임과 관련되는 그런 집만 만들어지고 책을 읽는다든가 정서적인 일이라든가 그런 내 집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도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고 공부하는 그런 내 집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공부하고 담을 쌓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10조 개가 되는 엄청난 그런 뇌세포, 신경세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 엄청난 경험을 우리 자녀들에게 쌓아주더라도 다 소용하고 수없이 많은 집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아이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대학 때 전자 이 컴퓨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집에 거의 없는 상태고 어떤 대학이나 아니면 큰 이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만 컴퓨터가 있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책을 갖고 원리를 배웠던 겁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신학대학원을 가서 레포트를 해야 되는데 그 레포트를 하고 그때는 프린트기가 집에 잘 없었어요.
저희 처남이 이제 늘 이렇게 볼린더 출력해 주기도 하고 했는데, 마침 그때 이 군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주말 되면 집에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아서, 비상이 걸려갖고 오지 않아서 이걸 출력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A 디스켓에 담아서 출력하는 곳에 가서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옮겨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는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 불러갖고 그걸 옮기는 작업들, 아주 간단한 작업인데 그걸 옮기 작업을 한 거예요. 저는 대학에서 기본 원리도 배우고 그리고 컴퓨터를 늘 익숙하게 쓰면서도 이 컴퓨터를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익숙하게 갖고 노니까 아무런 고민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 게임기가 있는데 디스켓을 넣으면 처음 접하는 게임들도 아이들은 아주 쉽게 합니다. 어른들은 그것을 도무지 헷갈려 갖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경험한 일들이 그 정도로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0살 이전에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읽혀주고 좋은 경험을 해준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도에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제가 직접 듣기로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제 그것만 한 3번은 넘는 것 같아요. 교육을 언급하면서 한국 교육이 참 세계에서 뛰어난 교육이다, 미국이 한국 교육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 교육열이 아주 뜨겁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교육열 하면 1등 가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치맛바람, 기러기 아빠, 강남 파라군, 조기교육. 요즘은 여러분, 아기들 꼬맹이 때 1살, 2살 때 예를 들어서 아이들 이렇게 블록이라든가 이거 놀이하는 것도 전문 강사가 와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그 블록 가르치는 그런 일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학교 체육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체육 프로그램 띵틀 뛰는 이것까지도 부모들이 과외를 해서 아이들이 주눅들지 않도록 만드는 그 정도의 교육 열풍이 우리 사회에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런 교육열이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지난 1세기 동안에 후진국에서 선진국 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인구 1000만이 넘는 그런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다고 할 정도의 엄청난 경제성장과 문명의 발전 속에는 이런 교육열이 뒷받침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 오늘 저부터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사회의 교육 제도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이구동성으로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이 교육 제도가, 이 교육 어떤 잘못된 교육 문화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우리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잘 길러야 된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내가 굶주린 배,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자녀를 교육시켜야 된다라는 그 뜨거운 교육열, 이것은 우리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방법론이 문제인 겁니다. 선행학습, 조기교육, 조기영어교육, 이런 교육 열풍들이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그리고 기러기 아빠, 이런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부모부터 학교 그리고 사회, 아이들 당사자까지도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그런 우리 사회의 현 주소인 겁니다.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켜야 할까요?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키면 똑똑한 자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미국에서 부자 중에서 2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100명 중에 25명이 유대인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미국 부호 중에서 20%가 유대인이 되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25%가 유대인이 될 수 있었다. 여러분, 그 민족이 똑똑하고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느냐? 그 민족의 평균 IQ, 지능지수를 검사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IQ가 106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평균 IQ가, 지능지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놀랍게도 그들의 평균 국민 지능지수가 94입니다. 우리는 106. 유대인들보다도 평균적으로 12가 높습니다. 그들은 두 자리 숫자인데 우리는 세 자리 숫자입니다. 두 자리 숫자 지능지수가 94밖에 되지 않는 그런 민족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세계 노벨상을 25%를 받게 되고 미국이라는 사회의 부호 중에서 20%가 유대인이 되었다. 여러분,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룩한 겁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세계 인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모태 교육 때문에 그들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성인식을 13세 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3세 때까지 아이들이 엄청난 배워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뭐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단어를 가르치고 뭘 가르치고 많은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를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이 초, 중,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최고의 가르침이 뭐냐? 집에서 가르치는 최고의 가르침이 뭐냐? 바로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송시킨다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부터 신명기 말씀까지 그 말씀을 통째로 암송하는데, 간혹 영화를 본다든가 유대인 줄거리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요, 그들이 우리 독서실 같은 곳에 가서 아이들이 막 수백 명이 있습니다. 막 떠들면서 뭔가를 막 외웁니다. 말씀을,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학교 교육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것이 어렸을 때의 성경 학교 교육이고,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로 하여금 읽게 하고 묵상하고 외우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유대인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내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겠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의 최고의 목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런 마음을 품고 그들은 자식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외우고 묵상하고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신명기 6장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행복해지길 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노력 이상으로 내가 어떤 평안한 삶을 살고 부유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목적이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햇빛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서 열매 맺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복의 원인입니다. 근원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복음이 뿌리를 내린 곳곳마다 세계 최고의 문명이 발전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터키에서 이탈리아로, 이탈리아에서 스페인으로, 스페인에서 독일로, 영국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우리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아프리카도 갔습니다. 우리 동남아시아도 왔습니다. 남미도 왔습니다. 많은 곳곳마다 복음이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졌는데 단순히 형식만, 형태만 따라갔던 그 나라들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친 나라들, 민족들, 그런 지역마다 엄청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20세기 초반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실험실에서 기름을 짜내는 도구로 유대인들이 엄청난 목숨을 잃고 절망 속에 있었던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일 당했다면, 하나님 믿는데 그런 일 당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어쩌면 원망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형제가 죽어가고 부모가 죽어가고 이웃이 죽어가는 현장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 절망 속에, 아픔 속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 삶을 통해 오늘 유대 민족이 세계 속에 우뚝 서 있는 민족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형성된 나라입니까?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유럽 사회에 일대 헤어르가 일어나고 종교 전쟁이 벌어집니다. 결국에는 어떤 한 지역의 왕이 가톨릭이다 그러면 개신교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이 환영받지 못하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을까? 그들이 기도하다가 신대로 넘어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가장 먼저 교회를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 그 민족.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고 그들의 모든 소망이었던, 그들이 그곳에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지금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겠습니다,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성서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금도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 국민들이 예수님 믿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민족, 수없이 많은 문제 속에도 그 나라를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민족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이든 한 나라이든 한 단체이든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 말씀을 알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리가 물을 떠얹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행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을 쉐마 본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의 가장 중심되는 교육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인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야 되고 왜 지켜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들으라는 말이 쉐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쉐마라는 말은 단순히
듣는 행위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뭘 해라 네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까? 부모님의 말은 내가 그 말 네 하면 그대로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말씀하신 여러분, 그 순종이 어떤 말씀인 겁니까? 보니까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 너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아라. 신명기 4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만 참 신이시다. 다른 신은 결코 없는 것을,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냈다. 여러분,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냈다는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을 보여줍니다. 재앙을 행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시련이 다가옵니다. 역경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런 능력의 신인 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다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내 힘이 안 될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갑니다. 아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동료를 찾아갑니다. 정말 일가 친척을 찾아갑니다. 그 건너서라도 아는 사람을 총동원해서, 인맥을 총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맡겨야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내 이 모든 삶의 모든 아픔과 모든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점장인을 찾아가서 정말 우리가 어떤 점을 치고 무당을 찾아가서 내 애군을 떼내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내 신세를 바라보고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실 줄 나는 전적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신명기 8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믿는다면,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심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서 단절시켜버리고 결국 너희가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신앙은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품위 유지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인 것처럼 신앙은 사느냐 죽느냐 절대절명의 어떤 것인 걸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야만 우리가 참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최고의 계명,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 어떤 계명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가 한마디로 말하는 최고의 말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말을 찾으라면 어떤 단어일까요? 사람들의 심장을 미치도록 뛰게 만드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은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다 바칩니다. 사랑 때문에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왜 자기가 모든 자존심과 체면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저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부부가 이성이 함께 만나서 여러분 일생을 함께 살아가는데 일생을 함께 산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일처럼 남자와 여자는 너무너무 다른 존재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며 일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인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가장 흔한 것도 사랑이고 가장 중요한 것도 사랑이며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 그것이 뭐냐? 사랑인 겁니다.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웃고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포기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즐기기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라는 말은 인간 존재의 근원입니다. 마음에서 우리의 사상과 언어 그리고 행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뜻을 말하고 있는데 인간의 순수한 지적 생활과 성향,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힘이라는 말은 열렬한다,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히브리 말에는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콜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이 말은 모든 전체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전 마음을 다하고 전 힘을 다하고 전 뜻을 다해. 모든 마음을 다하고 모든 지식을 다하고 모든 의지를 다하고 모든 감정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 힘을 조금도 아끼지 말고 우리가 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내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정말 대단한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왜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 간에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합니다. 이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을 기울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다 알아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신뢰, 근본적인 사랑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고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근원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오늘 이 율법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라 말씀했느냐? 하나님 사랑은 우리 인생의 근원입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너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인가.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한다든가 아니면 부모가 없이 자란 아이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런 아이들은 어떤 살아가면서 우울증 아니면 분노, 무기력, 저항 이런 행동 양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왜? 가장 근원적인 사랑을 그들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이성을 만나서 사랑합니다, 부모가 돼서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더라도 그들의 가슴 속에 내가 받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랑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하고 많은 문제 있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부부의 사랑, 부모와 자식의 사랑, 이웃의 사랑, 그 모든 사랑이 온전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의 전 마음을 다하고 전 의지를 다하고 전 지식을 다하고 전 감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세계적인 유명한 심리학자인 그리고 정신분석학자인 인문주의 철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1956년도에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는 책을, 베스트셀러 책을 썼는데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조만한 문구판 책인데 아마 거의 대다수 청소년들 아니면 대학생들이 기본 필독서로 읽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에릭 프롬이 그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강렬한 감정만이 아니다. 그것은 결의이고 판단이고 약속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감정은 때가 되면 그 감정이 식어버립니다. 그 감정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야,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어떠합니까? 은혜 받았다면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너를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를 나서는 그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집에 가서 어떻습니까? 간혹 주일날 집에 가서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제 마음속으로 야, 너 말씀을 전하면서 받은 은혜 한순간에 다 쏟아버리네. 이게 은혜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그 단순간에 한순간에 감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감정이기 때문에 그 어떤 감정 달콤한 맛이 사라진 순간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사랑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릭 프롬은 사랑은 결의이고 판단이고 약속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잘할 수 있느냐?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는 훈련해라, 연습해라. 그리고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노력해라. 그래야만 사랑을 잘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일이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를 사랑하는 일이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결의이고 판단이고 결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할 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 그래서 6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을 훈련을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얘기. 혹시 성경 여러분 몇 절 암송하고 계십니까? 성경 암송하는 성경 암송 구절 몇 절이 있습니까? 저는 외우는 것을 참 싫어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구절이 209절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계속 외운 거죠. 설교하면서 그 말씀들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외웠던 말씀이 입에 줄줄줄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말씀이 저절로 딱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컴퓨터를 쳐보세요. 요즘은 여러분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성경 전문이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 단어 딱 때리면 수많은 구절 때 하나님 관련되는 수많은 구절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그 말씀을 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물건을 사는데 예를 들어 수박이 2만 원이다, 참외가 10,000원이다, 사과가 10,000원이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어떻게 합니까? 계산을 예를 들어서 그 정도 같으면 계산기 안 두들기라도 머릿속으로 2만 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덧셈, 뺄셈, 곱하기가 이미 내장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너희의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의 마음에 내장해라. 그래서 너희 인생의 삶의 원리가 되게 해라. 이사해야 되는데 날짜를 잡아야 되나?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혼시켜야 되는데 사주팔자 봐야 되나? 여러분 사주팔자 봐야 되나? 그것은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가치관이었고 기준이었지만은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고 모든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가능합니다.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되새김질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한 곡을 외우기 위해서, 한 곡을 익숙하게 부르기 위해서 몇 번을 불러야 되느냐? 50번을 불리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외우고 읽고 묵상하고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저절로 외우게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수 애양원에 갔더니 여러분 거기에 눈이 보이지 않는 한세 명자들이 살아가면서 그분들이 뭘 합니까? 성경을 통독하는데 한 분이 신약 성경 전체를 외운 거예요. 계속 말씀 묵상하니까 그런 일이 가능한데 그것은 바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작업인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7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떤 곳이든지 강론해라. 집에도 가르치고 밖에서도 가르치고 어디 있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강론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집에서도 어떤 생활을 하게 되고 바깥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삶의 원리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어떤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하는데 1년에 20독을 하는 거예요. 20독. 몇 독요? 20독. 신방을 갔더니 그 집사님, 여동생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언니는 우리가 가족들 모여서 밥 먹고 이야기해도 항상 저 뒤에서 조그만한 성경 들고 그것밖에 안 본다는 거예요. 그 언니 집사님 말씀이, 목사님, 처음에는 교회에서 했으니까 무조건 읽었대요. 그 다음부터는 1도 갈 때 남편을 위해서, 2도 갈 때 자식 위해서, 3도 갈 때 형제 위해서, 4도 갈 때 교회를 위해서, 뭘 위해서 계속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저절로 하나님 말씀이 읽게 되고 그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기뻐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기도요 고백이더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8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메어 교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행동이 지침이 되고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늘 펼치고 늘 들고 다니고 늘 가슴에 새겨야만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될 수 있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9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결단을 끊임없이 하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하고 있다는 그런 의식을 다지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119편을 읽어보세요. 시편 119편은 176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장으로 가장 긴 절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는 온통, 그 말씀에 온통 뭐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계명을,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176절 중에서 단 2절 빼고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강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내가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 분들은 어렸을 때 믿지 않은 분들입니다. 어렸을 때 믿었다면, 모태신앙이었다면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쳐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집이 많이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렸을 때는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대다수인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으려 하더라도 제대로 읽혀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습관 바뀌기 어려운데 죽어야만 바뀌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어릴 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를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자식인 것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때 사랑으로 말씀으로 내 자녀를 키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 모든 남은 생에 내가 말씀 묵상하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전수하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 사랑하는 자손들이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 만드는 것이 내 일생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저절로 그림자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답니다. 그 정도로 사모하고 그 정도로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이제 그렇게 듣고 묵상하고 의지로 노력으로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